이 시간은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목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밝혀주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버가목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 있음을 시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곤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사탄의 곤좌가 있는 데서 사는 걸 안다고 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신전과 많은 우상 숭배 신전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목 교회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안디바라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므로 버가목 교회는 예수의 이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그 옛날 미디안 광야에서 발람이 삭슬 위에 발락에게 주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아주 싫어하시니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모압의 우상 숭배 제사에 참석하도록 유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상을 섬기지 말며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그들 행동의 지침과 기준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 유혹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며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겨 따라가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날에 모세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석한 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치십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 9절 보면
이 음행으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계명들을 어긴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령들, 곧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거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태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볼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모압은 바알을 자기들의 태양으로 섬긴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태양의 날, 일요일 첫째 날에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자기 날로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십계명에 못 박아 넣어 이방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방은 첫째 날에 우상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다음날 첫째 날에 바알 제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관능적이고 예쁜 모압 여자들을 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언약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에서처럼 망령되이 부른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에, 이스라엘은 여자의 제 정신을 잃고 정욕을 따라 바알볼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도 음행하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음행하여 제7계명, 제2윳 곧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도 어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도 싫어버리고 행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좋아하여 기쁘게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 발람의 교훈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얽매여 그물에 들어간 새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지금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버가모 교회를 유혹하여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 배도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면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과 제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한 세트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도 음행의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교회가 성적 타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부추겨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만 사랑하여 행하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종류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탄의 가르침이며 올무입니다. 사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양산하여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탐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음행하며 죄책감 없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같이 즐기며 자랑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가련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한도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있었다면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여 죄를 짓고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았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입에 두고 지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율법적이라고 하며 심지어 십계명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전하는 자임을 분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 삶에 허락한 누룩,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고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은 형벌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 말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당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만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또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받을까요?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상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신랑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형벌을 선포하고 멸망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상의 말씀은 영원히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이긴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 곧 상받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돌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흰 돌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메달과 또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표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흰 돌은 끝까지 죄를 이긴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메달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입장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입장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마도 헵시바와 뷸라 아닐까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며 뷸라는 결혼한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는 나의 기뻐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끝까지 이기고 예수께서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지는 만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흰 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직접 읽어보고 아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흰 돌을 들고 여러분의 결혼식에 기쁘게 참석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부가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며 걸어온 자들이 드디어 신랑의 택함을 받아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적은 수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어린 양과의 결혼식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신부로 오늘을 당당히 이기며 지조를 지키며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한다면 아주 잠깐 거하는 이 생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 입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도 장차도 이기고 감추어진 만나와 힌도를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쁘게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